안녕하십니까 비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생방으로 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때에 방송이 송출되지 못해요. 제가 지난 방송도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 사정이죠. 뭐가 끊기고 해서 다시 업로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로드가 됐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시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어, 만나실 수 있을지 제가 시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녹화를 뜨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일을 나갈 텐데 그 전에 업로드를 딱 해놓고 나가면 심야에 아마 방송이 올라가지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는.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많은데 말이죠. 어지러워요. 혼란스럽고 뭐 어떤 거는 좀 분별이 되는데 어떤 건 좀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뭘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 여전히 성경에서는 내내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 사랑 이야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참 보기에 좋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지 그게 내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 알고 있어서 머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처럼 초기 치매 증상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익숙해야 돼요. 습관처럼 달라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못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머리도 알고 마음도 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그런 우리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말이에요. 제목을 거창하게 졌습니다. 사랑 그 창조의 아름다움 이렇게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어주셨냐. 기존에 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교제를 나눈다 이걸 교회에 몰려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막 진격해 들어갔죠. 진격해 들어가는 바람에 우스꽝스럽고 괴상망측하며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모습을 띠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인생들을 지을 때 딱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인생을 지었다. 이런 말씀은 없으세요. 이런 말씀은 없는데 짐작컨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니 하느님이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사랑하지 않죠. 우리 인간들 같으면 저 정도 나가면 자식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선의 모습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그런 모범 답안이 우리 인생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끝은 자명하다는 거죠. 멸망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성공을 쟁취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끼리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개, 돼지에 비유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으로 개 못 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자꾸 짐승으로 비유한다는 거죠. 현대 들어서 대한민국도 사람과 짐승이 사는 사회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해 가야 그냥 2020년도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사회의 모습이 이러면 우리 개인의 삶도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모여서 사회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듯한데 그리 목숨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내 난군님, 내 안악 그렇잖아요. 나의 그 안의 해라고 했던 아내, 그 아내의 아주 작은 거, 남편의 아주 작은 부분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선이라고 하는 사랑이 모범답안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우리 사회의 삶, 작게 나의 삶이라면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걸 창조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내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떻게 나가도 저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녀인데 자녀가 나가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어찌 아비는 눈꽃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신상의 그 영역만을 누리기 위해서 재산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우리 신자들의 해석으로는 하늘 유산이잖아요. 하늘 유산 받았다 하면서 하늘의 빛을 맛보고 성령의 일하심의 그 은혜도 맛보고 뭐 다 그랬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리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머리와 마음 속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시기 전부터 만드실 그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셨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창조를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모두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우리도 채팅방에서 보면 자꾸 사진을 찍어 올리시죠? 요즘에 단풍도 들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한국 단풍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사는 텍사스에서는 색깔이 좀 수종이 그리 다양하지 않다 보니 뭐 나름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비슷한 워낙 이 일기에 따른 나무들이어서 그래서 한국처럼 더 다양하지는 않은 듯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요 온통 산이 붉게 물들잖아요. 여기는 붉게 물들지 않아요. 니리끼리 합니다. 그냥 나뭇잎이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시들해지는 거죠. 그런 색깔을 잠시 보이다가 쓰레기 더미처럼 막 그 낙엽이 떨어져 쌓입니다. 온 그 길가에.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내진 않더라. 이게 나뭇잎이 시들어서 브라운 색깔 내는 것과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같은 그 색깔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기가 막힌 자연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그러고 올리시잖아요. 이게 10살짜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60이 넘어 봐도 아름답더라. 60년을 넘게 봤는데도 여전히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더라. 그래서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우리 사진 작가분도 계신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은 핸드폰 사진기도 꽤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로도 찍어서 막 올리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다 하실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으시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가장 늦게 가장 아름다운 무엇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조의 보석이라 그래요. 사람 창조를 창조의 보석이다. 그래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물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찍어 올리시는 그 사진이 꽃보다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요, 사람이요, 참 아름다워서 예술가 중에서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그렇게 그려댔어요. 인물화를. 꽃미남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사람을 그린 게 아니라 일상 사람들의 얼굴들을 많이 그렸죠. 근데 그 아름다움은 꽃미남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술가들의 눈에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담고 있는데 그 표정이 사람의 희노 애락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 희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있고 노로 표현되는 아름다움도 있다는 거죠. 애로 표현되는 아름다움도 있고 락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그렸어요. 그렇죠. 아기 천사 그림이 있지만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의 얼굴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중세시대 유럽의 유화들을 보면 요즘처럼요 무슨 쭉쭉빵빵 콜라 사이다 콜라병 몸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슴이 이만하고 허리 잘록하고 궁뎅이 이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욕탕의 사람들 이런 거 보면 그냥 펑퍼짐한 아줌마들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눈에는 그 여자의 나신이 아름답게 비친 거죠. 그걸 그려댄 거예요. 요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고 또 그 그림을 돈 주고 보러 가네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 연일 그 잡지나 신문에서 그 게재되고 있는 그 쭉쭉빵빵의 수영복 차림의 여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막 퍼날라지는 그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펑퍼짐한 여자의 나신이라도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아내가 이제 뭐 63년생이고 생일이 지났으니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뭐 그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눈에 아름답게 비치지 않은가. 이 여관방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막내도 가고 개도 가고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심지어 개가 나갔는데도 아이가 데려갔는데도 그 개까지 그리운 겁니다. 아무도 없다 보니 제가 잠을 깰까 봐 안 하는데 제가 항상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표정을 이렇게 봅니다. 얼굴이 예쁜 얼굴은 결코 아니에요. 몸매가 날씬해서 예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아름다워요. 벅차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랑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온 삶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건 이렇게 무슨 조각가 같은 얼굴이라든가 콜라병 몸매라든가 이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아름다워야 할 이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 오죽하면 저도 제 귀에 못이 박여 지겹기도 하겠지만 제 과거를 돌아보면 개차반이었더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오죽하면 개로 비유하고 돼지로 비유하고
말 못하는 소로 비유하고 그것도 욕심 많은 개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냐. 저도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삶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여전히 바울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처럼 쾅 하고 넘어지지는 않죠. 잠시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 그렇게 그냥 쾅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하는 정도의 인생의 데미지가 나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처럼 드린 말씀이 이제 뭐 대충 살아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대충 사십시오. 그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뭐 끄집어와서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도 뭔가 그렇게 불안해. 그건 내 율법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아름다워야 될 인생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요. 우리 가정을 좁혀서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지지 못한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도덕성, 그 윤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요 그 도덕성을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더러운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내 성경에선 사랑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령을 타령으로만 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사랑을 타령으로만 하면 곤란해요. 그냥 진보들도 입진보가 있듯이 자꾸 사랑을 입으로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 갖고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랑은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돈이 내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할 때는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사랑이란 말이죠. 이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을 뜯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성경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물질,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근데 그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거, 내 종교적 신념을 성취해 보고자, 내 종교적 어떤 무엇을 만족시켜 보고자. 그래서 뭐 헌금 따위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막 비틀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곡차곡 모아서 뭐 무슨 아들 신발 하나 사준달지 콩나물값 모아서 이건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돈이 사랑이에요. 돈이 사랑. 그렇죠. 퇴근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애들 일찍 재우고 한 2시간만 우리 바깥에서 데이트할까? 그런데 뭐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여서 큰데 뭐는 못 가고 그저 그냥 허름한 식당에 가서 아니 포장마차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은 작아도 이럴 때 쓰는 돈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면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물론 그 마음의 표현이 꼭 돈을 통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 남편의 수고했다 말 한마디 그리고 백허그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사랑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돈에 인색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냥 돈에 삶을 저당 잡혀 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이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 인색해질 수밖에 없기는 할 터이지만 그래도 조금 보면요. 잘랐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콩 한 쪽도 나눌 거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사랑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이건 사람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 속마음은 사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다움, 즉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다움, 즉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창조인 겁니다. 사랑은 창조. 우리가 남에게 그냥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도맨꿈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싫죠. 항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말 섞기도 싫을 수 있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나 어쩌나 모르는데 우리 무주에 모였을 때 전라도의 하얀 마음님이 5.18 광주 대학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상도 출신 군인들의 그 무자비한 자국민의 대학살 이런 것에 대해서 열을 토해내셨는데 우리 경상도의 한 아지매가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아지매가 뭐가 죄송한데요? 그 아지매가 뭐가 죄송해요? 저지른 건 다른 자가 저질렀는데. 그렇잖아요. 군인 깡패 정치 야욕이 있는 자가 저지른 거잖아요. 대통령 해먹겠다고 자국민을 무참히 대량 학살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 절친이죠. 남편과 가겠습니다. 경상도 분이 전라도까지 왕림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서 두 분이 절친이 되셨단 말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또 쓰러지죠. 작은 일 하나에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내가 율법 안에 있는지 율법 밖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은혜에 상관없다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나몰라라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봐도 알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알고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뒤가 점점 환해지면서 제 얼굴이 빨개지거나 검해지는군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소리라도 들으셔야 하죠.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창조라는 거예요. 사랑은 창조.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그 해산의 고통도 잊은 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길, 이게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한 발짝 더 나가봐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놨는데 볼게요. 시편부터 봐요. 시편 2편에 5절서부터 이게 돋보기 안경이 아니라서 6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왕을 세우셨대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도
실제로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낳는 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시적 표현에 대해서 문자적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그 문나라, 철퇴로 뭉개버릴 나라가 있고 그 뭉개버릴 나라에서 건져내실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계시록의 그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거를 아무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요.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다 들어갔겠군요.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군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철퇴를 가지고 질그릇처럼 이 세상을 부술 것이죠. 그리고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낳으신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도 사람을 낳으며 사는 거예요. 아들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버지와 아들은요. 그러니까 호적이 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하고 왜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나가서 자신의 탐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디모데전서에서도 가서 보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래요. 아들된 디모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된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 관하여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겠어요?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생물학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도 딸로 태어난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도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낳아놓고도 어머니의 그 산고의 고통을 잊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눈,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인데 성경에서는 여기 이 사랑으로 국한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승화된 사랑까지 말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말을 하고 있더라. 계명을 따라 예언을 하는 인생을 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다. 또 볼까요?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했어요. 디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4절.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이 되었대요, 디도에게. 그런데 뭐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고 말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더러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더러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더러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또 바울이 무슨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렇게 아들이라고 말한 거. 여기는 이랬을 때 아들은 생물학적인 아들, 생물학적인 자녀, 여기로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차원 승화된 거죠. 한 사람에게 더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면 빌레몬서에 가서 보면 1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또 갇힌대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 갇힌 몸입니다. 근데 몸은 갇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몸이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를 낳았대요. 오네시모를 낳았답니다. 그 오네시모를 두고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그 오네시모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매우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대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나와 그대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늘 영광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늘 영광이라는 빛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의에 이르게 되는 거고, 의에 이르게 되는 거는 어떤 모순의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 삶이 쓸모있는 삶이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로, 사랑 때문에 이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에 사랑 때문에,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는데,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전에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 쓸모있는 자다. 사랑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데, 간절히 말씀을 하는데,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그가 쓸모있게 된 사람임을 알아주시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죽기까지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점차 더 어두워지네. 할 수 없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편의 말에 의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자책봉이 될 거고 독생자니 그분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가 왕이라 고백을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평강의 왕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미국 영어권 사람들은 Prince of Peace 이러죠. 평강의 왕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나 같은 의미죠. 권세자라는 거죠. 근데 어떤 권세자예요? 폭력의 권세자가 아니라 평화의 권세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낳음의 의미를 조금만 살펴봐요.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세요.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의미가 이 첫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이 첫 열매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라는 실천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읽어드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처럼 부활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창조 이야기라고요. 또 읽어볼게요. 다른 거.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가장 먼저 난 자다. 아까는 첫 열매다라는 문학적 표현을 갖고 있고 지금은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다. 가장 먼저 태어난 자다. 영어 표현에서는 firstborn from the dead. 가장 죽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목숨이 살아난 자다. 가장 먼저 목숨이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다. 우리 먼저 난 자라고 해서 약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먼저 태어난 자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문학적 표현이죠. 초절매처럼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영어에는 그래서 firstborn, born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was born in 1961. 나는 1961년에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 born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firstborn,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시간 순서로 보면 자신이 먼저 살린 나사로도 그렇고 시간 순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사모님. 방송 방해 안 된다고 포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의 의미는 단순히 나사로처럼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고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생명을 얻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음.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난 자다. 죽음에서 firstbor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다 낳았다잖아요.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라는 쓸모없는 자를 다시 사랑이라는 연고로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으로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그를 그렇게 인정해 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낳아야 되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말씀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모세 이야기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1절서부터 4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해제고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를 따라 할 수 있게 된 일이 뭐냐 하면 바위에서 터진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더니 모세를 따라갔더니. 그래서 저를 따라서 바위에서 터진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끌어서 바위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네시모를 낳았고 디도를 낳았고 디모데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혹시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다. 저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런 아베 심정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왜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생산, 창조라는 생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듯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그리고 나으신 분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인이. 그렇죠.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세를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반석이 터트리는 생명수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로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들은 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열쇠를 주노라. 이 땅에서 묻고 푸는 일을 하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란 말이죠. 이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산이라는 창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생산이라는 창조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이라는 창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내가 이웃에게 그에 따른 열매를 여러분들은 소출하고 있는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여러분들은 소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처럼 제자가 있는가? 이 질문을 늘상 하고 살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에 가능해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6장에 3절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마음은 모르세요? 머리와 마음은 알고 있는데 몸은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몸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왜 물어요?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왜 물어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니 그런 거죠. 종교생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기도는 하고 있으나 구제는 하고 있으나 금식은 하고 있으나 정말 정작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하듯 묻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열쇠는 죽음이에요. 그래야 다시 살아요. 그런데 보기 좋고 먹기 편한 것들만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워나가더라. 세상의 기만적인 철학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만 주워 먹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들을 제시하더라.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윤리로 장착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귀에 듣기 싫고 마음에 담아두기 싫은 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좋은 것들만 하는 거죠. 근데 설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 자녀의 삶이다. 내가 보낸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해 주실지 그거는 의심이 들어요. 보기에 좋은 거, 내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는요, 나의 종교적 공명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나의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나의 종교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힘써서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이건 자기의 종교적 공명심을 만족시키는 거, 공명심을 드러내는 거, 종교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질문이 있겠죠,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듣기 싫고 짜증나는 일 그렇게 참고 해야 되나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맨날 참는 건 제가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노라. 내 상식을 버리는 거죠. 내 철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니까요. 그녀가 오류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그 오류까지 나에게 이식되게 하지 않고 전이되게 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잘못을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내가 그냥 주구장창 참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7에 49, 490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에 49, 490번 즉 무한정의 용서란 사랑을 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으로 몸이 아는 사람, 몸이 전이가 된 사람, 하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내 율법을 버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77이 49, 490번이라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알죠. 뭐가 알아요? 내 몸이 알아요. 그래서 끝끝내 참는 게 아니에요. 근데 끝끝내 참지도 않고 이 참는 것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참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해보다가 아예 그냥 싫어. 이게 되게 우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나 편하고 좋은 거. 그러니까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거. 이거 주워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워 먹는 거를 신앙생활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대. 설교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언한대. 요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가서 뭐 복음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별의별 일 능력 베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종교적 공명심 그거 증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종교적 탐욕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작 내게 기쁨이 되는 고통과 희생은 뭐냐 하면 기쁨이 되는 고통과 희생은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사는 그 경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의 잘못된 점을 봤는데 그 잘못을 내가 77에 49, 490번에 용서를 했는데 내가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다시 오늘 다시 내가 그 사랑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산이라는 창조, 그게 온통 사랑의 생산활동, 사랑의 창조활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창조활동이 되므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발생되니까 지지고 볶 같던 그 아내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 얼굴을 보고 엊그저께 제가 올려드렸던 노래 있잖아요. 그대라는 사치. 이제 이런 과분한 여성이 내 아내로 나 같은 인간을 참아주고 살았네. 이런 고백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누는 우리 작은 자분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줬으니 참 당신도 수고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거꾸로죠. 나 만나서 그가 잘 사는 거죠. 내가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거기까지가 가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가지면 77이고 49가 그냥 주구장창 참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죽어 내가 다시 사는 기쁨의 삶의 한 역사를 또 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생산이라는 창조활동, 그 창조활동에 온통 사랑의 성격을 띈 것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들 그냥 주워 먹는 거 이 정도로 그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 내 삶을 무게를 달아보실 때 참 수고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죽음이 열쇠예요.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게 쉽고 편한 것임을 몸이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피곤하지만 참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이건 그냥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율법에 대해 죽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만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쁨 받는 짓을 하는 그 사람이나 내게 미운 짓을 하는 그 사람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돼서 똑같이 대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이 그 법도와 규례, 죽음으로 이루신 그 법도와 규례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날라다 주신단 말이에요. 현재를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현재화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라는 개별적 존재들에게 개별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여 사시다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 즉 죽기까지의 그 용서라는 사랑이 내가 가능하지 않는다. 그저 내 일신상의 편한 것을 추구하여 그 정도의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신앙, 그 믿음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받아 인정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런 판결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는 여러분들 그 회개를 하시고 말이죠. 자책성 회개를 하시고 그런 삶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의라고 하는 사랑, 불의를 보이지만 의로 불의를 꺾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해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화면이 시커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